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기쁨을, 세상의 소망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세상의 소망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많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삶의 현장을 살아보니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소망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 비난의 말, 낙심하게 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 비난, 또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여건이나 환경이 어떠 하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숨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그리고 사람을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그러나 희망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재물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그럴 일이 없어야 될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살기에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는 선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의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지옥의 문에 문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패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으로 들어오라. 쉽게 말하면 소망을 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희망의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을 떠나서 구름 위를 걷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단순히 이 땅만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죠.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에 그 당시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편지,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 여러분 대부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세기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특별히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니었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퀴리오스 주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심지어 박해도 많이 받았죠. 그 당시 사회 공동체에서는 어쩌면 사회적 마이너리티 소수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눈앞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것이라고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성격을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의 반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다 소망,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가운데는 이 헛된 소망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땅의 소망은 헛된 소망일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갈망을 계속 낳게 되는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소망. 그래서 그 산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궁극적인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있다가 사라질, 잠시 이루고 나서 허무해지는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두 군데 밑줄을 그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자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믿음이죠. 지금 현실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근원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소망이, 그리고 소망과 함께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힘 있는, 소위 힘 있다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인생의 바다에는 때로는 풍랑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잔잔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기도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형식이죠.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소개했지만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막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뒤에 뭘 권고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이죠. 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 믿음을 여러분의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함께 하늘의 기쁨도 또는 평강도 순간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을 도적질해가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환경의 소리, 주변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성령님께 맞추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때로는 위로의 음성도 듣고 격려의 음성도 듣고 소망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우리들은 그러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것들에 목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평안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거기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산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땅에 그 좀 더 남보다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는데 땅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2025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 소망이 있는 자답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려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둠에 따라서 인생이 흔들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망 중에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다라는 생각과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정도로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앞 문맥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또 고난 다가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 소망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온란에도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소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소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죠. 궁극적인 소망은 구원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죠.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산 소망은 거듭남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소망,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가진 이 산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으로 누리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상처와 낭망을 주는 말들이 오고 가는 그 때에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여 같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의 촛불과 같다라고 누가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두움도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어둡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은 더 밝게 보일 뿐입니다.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비록 소박하고 작은 소망일지라도 소망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소망의 촛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고 주저앉기 쉬운 세상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주변의 소망의 촛불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혹독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독일 나치들의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손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 있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죠.
독일 나치 시절에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을 기록한 프랭클 박사의 책 가운데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지레 포기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곧 쇠하게 졌고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끝까지 건강한 상태로 살아남고 주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한 빛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의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의 촛불이 되어 다시 소망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읽으십시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낙심하기 쉬운 환경들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작은 소망의 촛불이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